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하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데스 바네아 혹은 가데스라고도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통과하던 중에 가나안의 여정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이를 때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하나님이 여러 기적 사건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 마치 곡선으로 말하면은 오르막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부터는 절망과 회한의 내리막길 여정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가나안의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맞이하지요. 4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후손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불과 10여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이 걸리도록 지체하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언뜻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좀 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마음가짐과 몸가짐, 이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과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앞장 13장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그리고 와서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초두에 12명의 이름 목록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죠. 40일을 탐지했다는 것은 충분히 보고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온 12명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 12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땅은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은 개척해서 개간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런 거친 땅도 있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했다. 이것이 그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요, 소위 우리가 오늘날 하는 말대로 팩트예요, 팩트. 자, 우리가 한번 직접 기로 들어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 자손을 보았나이다.
여기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럴 때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왜요? 안악자손은 매우 호전적인 족속인데 거기다가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보다도 월등하게 키가 커서 벌써 안악자손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벌벌 떨고 다 도망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악자손이 곳곳에서 지키고 버티고 있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의 내용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은 바로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상황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 다시 말해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상반된 두 보고를 보면서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적어도 두 가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태도의 차이가 서로의 운명을 갈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의 결과는,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태도가 더욱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가정일 수 있고요, 내가 몸담은 일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 14장으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불고 소란을 피웠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켜서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태도는 나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죽든지 다 같이 살든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태도의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고 태도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축복에서 죄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간 자들입니까? 정탐꾼들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들이 가진 태도가 무엇인지 배워서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찬송 아시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요때 마음의 준비 잘 하는 거, 이게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주도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도적인 태도. 네, 주도적인 태도 말이 어렵죠? 설명하면 쉬워집니다. 주도적인 태도의 반대말은 대응하는 태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응하는 태도란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그때 불쑥불쑥 반응하는 것을 말하지요. 한마디로 환경이나 상황에 끌려가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자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외부의 자극이 와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끌고 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에 자극이 오죠?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춰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결정한 것을 따라서 신중하게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도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이런 태도를 엿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서 13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백성 앞에서 조용하게 하고, 여기 대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냥 어려움이 찾아오자마자 불쑥불쑥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을 전염시키고, 그래서 다 죽겠다고 난리법석인 상황에서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똑같이 휩쓸리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려운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낙담만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상황을 주도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주목을 했어요. 이것이 주도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도적인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한순간에 노예 신사가 되었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대응적인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 뭐 알아서 하는 것 없이 늘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상황에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해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든지, 심지어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감옥 총무가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주도적인 삶을 끝까지 살았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쭉 추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풀어가는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그는 억울해서 할 말도 있을 법한데, 사람 붙들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과 씨름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지요. 종살이를 하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도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대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죠? 환경이, 어려움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방향이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불평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성읍이 경고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거인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현실을 봐요. 현실을. 그리고 이 현실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말에 딱 영향을 받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봐요. 목표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개의치 않고, 그것이 그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는 앞으로 환경을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환경을 탓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까요? 대응적인 사람의 태도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실은 현실을 탓하면서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보이는데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 가지 않아도 여기서도 있어도 좋겠다. 아니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도 더 좋겠다. 뭐 이런 심사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정복 전쟁도 치러야 되고 딱 그런 일을 왜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다는 이런 마음에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속내는 자기가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도적인 사람은 희생을 각오합니다.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도적인 사람이 목표를 이루고 과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직면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에요? 혹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책임을 남한테 자꾸 퍼다 나르고 하는 일로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남을 탓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끌고 가고 주도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낙관적인 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안에 낙관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밝은 면을 선택할 때 비로소 가능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7절 직접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도 왜 똑같이 40일 동안 보고 오면서 그 기골이 장대한 안압 사람들을 안 받겠어요? 성읍이 견고한 걸 왜 안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이 좋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직접 원어에 가서 보시면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용법에 강조하는 부사가 2번 사용되어 있으면 이건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좋은 땅이 아니라 최상의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하고 말이죠, 풍족하고 잘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밝은 면에 주목하기를 원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되는 쪽을 생각하고 보면서 일을 풀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최고의 땅을 차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하등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두운 면을 보았어요. 절망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안 되는 것만 말합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돌아가자,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뭐 이따위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죠. 한결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비관적인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비관적인 태도는 환경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형편없이 깎아내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국요,
자기를 어떻게 비하하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뭐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완전히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의식에 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밝은 면을 보는 낙관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당당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고주민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랬어요. 난 예전 성경의 번역이 더 좋아요. 그들은 우리 뭐라? 밥이라. 밥이래, 밥. 이 메뚜기 자아상과 그들을 밥이라고 보는 이런 담대한 자아상, 이것이 태도에서부터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다소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만 하고 무책임하다느니, 비판력이 떨어진다느니, 좋은 말만 하니까 발전이 없다느니 이러면서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신기하게도 세상은 비관적인 사람이 꿈을 이룬 적이 없어요. 그들이 업적을 성취한 적이 없어요. 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황과 사물을 밝게 보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업적을 이루고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낙관적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태도와 코드가 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도 매우 낙관적인 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평안으로 대하셔요.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셔요. 희망을 갖고 대해 주셔요. 늘 우리를 향해서 좋은 생각밖에 없으셔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들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부족하지만 반드시 잘 될 거야.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자식을 믿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베드로를 눈여겨보셨어요.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혈기왕성하고 변화무쌍한, 기질이 불안정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를 보자마자 떡하니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베드로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란 사람을 베드로로 개명을 해줘요. 이는 번역한즉 반석이라. 반석. 그래서 초대교회 기초석을 놓는 인물로 쓰임 받잖아요. 그 불안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기대하시고 낙관적인 태도로 끝까지 대해주시더니 기어코 그를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셔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 굽고 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놔둬라. 이 아이들 다 자기에게로 이끄시고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굽고 칭찬해 주셔요. 주님은 보셨어요. 비록 지금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일찌감치 헌신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이게 안목이 달라. 12살 소녀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녀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당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큰 소리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잔다. 벌써 예수님은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삶의 태도가 달라. 접근하는 문제 방식이 잔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비관적인 태도와 낙관적인 태도의 차이예요. 비관적인 사람은 낙관적인 사람들의 당당함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요, 이 비관적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부모와 3명의 제자들, 이 소녀가 간절히 살아나기를 학수고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운 방에 가서 달리 다굼 말씀으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낙관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현실을 탓하면서 늘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말하고 보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들이 이룬 일은 없어요. 낙관적인 사람들이 이룬 일을 함께 겨우 따서 먹고 혜택을 누리고 그냥 끌려갈 뿐이죠. 알고 보니까 우리는 늘 뒤에 쳐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서라도 의식적으로 밝은 면을 보면서 당당한 자아상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노력해야 돼요. 정말 늘 깨어가지고 내가 어떤 쪽으로 내 안목이 빨리빨리 돌아가는가. 여기 장미꽃 한 송이가 있어요. 장미를 보는데도 비관적인 사람 굳이 가시를 봐, 가시를. 그런데 낙관하는 사람은 가시를 넘어 가시가 있는 걸 알지만 그가 주목하는 것은 아름답게 핀 장미꽃에 주목해요.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코드와 맞추어서 생활하려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안목을 밝은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전혀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실 때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초대해서 그 위대한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자리로 함께 있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항상 희망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밝은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신앙적인 태도예요.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을 억수로 많이 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막 늘어놓지요. 그 말에 백성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디서고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아니 간 곳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들의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붙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고백한 신앙의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살펴보니까 그 체험들이 모아져 가지고 고백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한 13개월여 동안 2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을 거쳐 여러 지역을 다니게 하셔서 가데스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한 토막 고백이 신명기 1장 31절에 나와요. 신명기 1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광야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걸어서가 아니라 안아서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술 아닙니까? 불을 통과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산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싸서 다칠세라 상할세라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신앙 고백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가운데 저절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오게 되었던가요? 뒤를 돌아보면 사건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알고 보니 주님이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품어주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사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특징은 모든 일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입술로 터져 나옵니다. 말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이들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이 8절 한번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또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은 만사 형통이란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것처럼 이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기만 하면 된다. 요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 요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풀어가셔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내십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리고 지나온 날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난관도 이미 헤쳐나간 사람입니다.
세상 만사. 믿음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그리고 내 힘으로 힘쓰고 애쓰는 게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은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크게 드러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버리라? 그건 자기 열심이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춰놓고 완벽하게 돼야지 그리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정말 될까? 이게 가능할까? 야,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이걸 해야 될까?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이게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지. 될 일만 하고 그리고 가능한 것만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할 만큼 풍성하고 신비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왜 우리가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나는 일하면서 자주 함께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습니까? 그거 내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태도를 돌아봐야 돼요. 내 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냥 맨돌목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